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몇 년 만에 뵙는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하남 그리고 지금 원주교회를 이제 올해부터 두 교회를 맡아서 보고 있는데 하남 원주는 둘 다 좀 북쪽에 있는 교회죠. 그리고 이제 부산은 가장 남쪽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한 번에 온 건 아니고 전주를 거쳐서 서도를 거쳐서 이렇게 부산에 왔는데요. 특별히 부산에는 반가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가까운 거리를 오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멀리 있지만은 우리 부산 교회가 최근에 잃은 양을 많이 찾으시고 또 아주 양질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하고 최고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아주 많이 깊어지시고, 제가 그리고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설교도 종종 듣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설교하시는 것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3일간의 영은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즐겁게 또 은혜롭게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혼의 첫 시간에는 당신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사람들 가운데 MBTI가 유행을 했는데요.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리 검사의 한 종류이죠. 그래서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또 성향을 이렇게 분석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내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한 답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딱 이제 분석을 해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외향적인지 혹은 내향적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막 힘이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혼자 있어야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인지 혹은 감성적인 사람인지, 그래서 막 노을을 보면서 막 감동이 차오르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오늘 공기 중에 먼지가 많아서 빛이 산란이 되어서 이렇게 긴 파장의 빛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즉흥적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게 되면은 하나하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구경하고 또 어떤 것을 먹을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가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그냥
떠나고 싶을 때 떠나서 좋아 보이는 곳에서 쉬고 또 맛있어 보이는 것을 먹고 이것으로도 충분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은 MBTI 다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부산까지는 아직 이게 소식이 전달이 안 됐습니까? 인터넷 가보면은 인터넷에 MBTI 검사 치면은 바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저는 막 절대적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혈액형처럼 그 A형이면 어떻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성향이 있는지를 이렇게 점수화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볼 때 이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다른 사람이 뭐 이야기하면은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너는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나 다를 수 있겠구나,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흥미있게 해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MBTI를 해보면은 뭐가 나올까 이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에 똑똑한 친구가 있잖아요. 똑똑한 중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챗 GPT라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MBTI라는 검사가 있잖아.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이 MBTI를 해보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분석을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탁탁탁 대면서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성향일 것이야 라고 세 가지 이렇게 가능성을 주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이제 설득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제가 예측했던 것이 맞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MBTI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이 계획적인가 아니면 즉흥적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적인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세 개의 예시 중에서 공통적으로 제이가 이렇게 마지막에 계획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구절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구속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약대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약대로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따라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것은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흘러가는 시간 중에 있는 어떤 특정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의미할 때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나 혹은 이제 기회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 말에도 시간 가운데 어떤 절묘한 타이밍이다, 어떤 순간을 이야기할 때 절묘한 타이밍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런 의미에 가까운 것이 카이로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를 따라서 기약대로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요, 발에 작은 날개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날개가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풍성하대요.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길고 풍성하게 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위에서부터 뒷머리는 이렇게 숱이 없는 이렇게 민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반대인 경우가 많죠. 이제 카이로스는 이제 앞머리가 풍성하고 뒷머리가 적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앞머리가 많기 때문에 앞에서 볼 때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 기회를 앞에서 볼 때는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알아봤을 때는 앞에서는 쉽게 이렇게 딱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숱이 많기 때문에 탁 찰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 버리면은 뒤에서는 이제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그냥 내키는 대로 마구잡이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뤄 가시는 데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때에 맞춰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뜻을 아주 정확한 시기에 딱 맞춰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흔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모두 다 반드시 이제 이루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 전능한 하나님을 전능하다라는 표현을 오해해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은 아무도 들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바위를 만드실 수 있겠냐? 당연히 만드실 수 있겠죠. 전능하시니까 아무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바위를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드실 수 있냐? 전능하니까 들어야겠죠. 못 들면은 전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만드는 바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모순을 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그렇게 묘기 부리듯이 막 이것저것 신기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성경 안에 보시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또는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시면요. 이사야서 60장 구약성경 1040쪽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속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가지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벌써 한 해가 거의 절반 정도 지났는데 혹시 연초 1월 달에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내가 계속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연초에 계획 세운 거 나는 지금까지 하고 있다.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첫 번째로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굳은 의지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며칠 정도 갑니까?
작심 3일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3일 정도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할 때 거짓말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진심으로 또 굳은 결심으로 내가 세워서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말한 바를, 약속한 바를 또는 계획한 바를 잘 이루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3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막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첫째가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빠가 뭐 이거 해줄게, 혹은 뭐 이거 사줄게, 뭐 이런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었구나라고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위에 두 아이들이 이제 아들인데 아들 딸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두 아이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축구를 하러 가고, 학교에서도 점심 시간마다 공차러 나가고, 또 얼마 전에 둘째 아이는 학교에서 이제 시를 쓰라는 뭐 과제가 있었나 본데 나의 장래 희망 뭐 이런 시를 쓰면서 나의 장래 희망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축구를 할 때마다 설렌다. 뭐라고 쭉 쓰고 마지막에 나는 미래의 축구 선수 이렇게 시를 쓸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저랑 이제 공차로 나가자, 축구하러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뭐 운동을 그다지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축구하러 나가자고 해도 이제 컸으니까 너희끼리 갔다 와라. 일주일 내내 축구하고 또 그렇게 축구가 하고 싶냐? 그러면 이제 아이들끼리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도 꼭 한 번씩은 아빠 축구하러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일요일 새벽마다 이제 축구를 하는데 새벽 6시에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막 5시부터 일어나서 막 차를 타고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축구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번 주에는 축구 꼭 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달력을 보니까 일요일 날 특별한 일정도 없고 이제 쉬는 날이 있을 때는 그래 아빠가 이번 주에는 너희랑 꼭 같이 축구하러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약속을 할 때 이번에는 진짜 같이 가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됐더니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톡에 보니까 오늘은 날씨로 축구 취소합니다 이런 공지가 떠 있고, 그러면은 못 가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더라도 지키지 못하고 또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막 때를 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으면 모든 사업에 성공을 하게 해주겠다. 또 공부를 1등하게 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기업에 취업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또 아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도 안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해달라고 조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 건강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또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때에 이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구잡이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또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함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한 고백을 보시면요,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민이이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계신 대전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어떤 이제 한 모친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이제 몸도 많이 약해지시고 그리고 이제 모아놨던 그런 재산들도 이제 다 쓰고 이제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관절에 무리가 와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무릎 관절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걷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뭐 걷는 것뿐만 아니라 걸어서 뭐 교회를 오시고 이런 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뭐 집 안에서도 뭐 화장실을 갈 때도 거의 뭐 기다시피 해서 가셔야 될 정도로 일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무릎 관절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정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 관절 수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릎 관절 수술, 인공관절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다시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다. 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분을 위해서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상이 만 80세까지만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 만 80세까지의 이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연세가 그때 82이었습니다. 2살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좋은 기회였는데 또 비용도 많이 드는 뭐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연세가 82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호적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호적이 딱 2년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등록을 늦게 한다든지 잘못한다든지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딱 그때가 만 80세가 되는 그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른 이제 자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신청을 했고, 그리고 대상에 들어가서 관절 수술을 받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라고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이 이것을 미리 알고 계획할 수 있습니까? 내가 80년 뒤에 정부의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늦게 호적을 올려야겠다라고 계획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8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사람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80년이 아니라 8년 뒤 혹은 뭐 8분 뒤에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우리 삶의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보시고 계획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계획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특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이 두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나서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 여행으로 해외 여행을 이렇게 보내주기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부부를 위해서 자녀들이 저기 좋은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 섬 아십니까?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렇게 이제 해외 여행 상품을 다 이제 사드리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가까웠을 때 이 장로님 사모님이 친구들과 함께 등산에 갔다가 그만 산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발목이 삐끗했는데 발목이 골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부스를 하고 쩔뚝쩔뚝 이렇게 걷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 여행은커녕 뭐 지금 다니는 것도 거동도 불편한데, 그래서 해외 여행을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뭐라고 하셨는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은 저라면은 아이고 이 사람아 해외여행 가기 전인데 좀 조심하지 뭐 그렇게 등산을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다쳐오냐고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가 2004년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제 쓰나미라고 하죠. 지진 해일이 이제 그 바닷가를 덮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정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쯤에 이제 가 계실 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사모님이 발을 접질러서 다쳐서 다치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해외여행 갔다고 한다면은 뭐 어떤 변을 당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큰일이 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여행을 아무 일 없이 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뭐 이렇게 덕이 안 되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로님이 이제 이 일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모님이 다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내외분은 뭐 그 큰 자연 재해로부터는 이제 목숨을 건지셨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기적과 같은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은혜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큰 은혜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혼의 또 오늘 저녁 시간의 제목이 당신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이 계획 안에 이제 괄호 안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어본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씩 이뤄가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각자가 지은 죄의 짐을 다 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셔서 29절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미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뤄가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고 또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응답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뤄가십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목자님이 이제 목자님이 되기 전에 대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목자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조카를 이제 부탁받아서 이제 그 학생을 이제 과외를 해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이제 과외를 할 때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조카가 있는데 우리 조카를 좀 과외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거절을 하다가 하도 이 집사님이 부탁을 하시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맡아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학생을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비도 보태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3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제 과외를 해줬습니다.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전도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조카가 아직은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공부도 가르치면서 하나님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뭐 학업 중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아직 학생이었기 때문에 막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넌지시 이야기만 해놓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3년 동안 과외를 해주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입학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좀 이제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흘러서 이제 학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반가워서 연락을 해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가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이모를 따라서 너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저는 지금 종교가 없는데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믿는 종교를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절에 다니면 저도 절에 가고 남편이 천주교 가면은 저도 천주교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또 야무지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 너무나 이제 생각이 확고해서 이제 그러냐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이 목자님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학생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이제 한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 이제 대상자가 누구냐, 남편이 누구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교회냐 물어보니까 참예수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분과 결혼을 해서
참예수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자녀를 낳고 지금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묘한 일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자매님의 어떤 확고한 계획도 이제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사람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도 아마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린 시절부터 끌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를 따라서 왔을 수도 있고, 지인의 전도를 따라 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리를 찾아서 스스로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왔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참예수교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받아서 왔네. 혹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참예수교에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오게 됐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우리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에 속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계시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하나씩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영생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